같이 이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정부 덥고 힘든 여름날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찬송 617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찬양 드리세 놀라운 길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주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 씻음받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을 드릴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환경에 따라서 불행과 그 불행의 연속일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온전하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급변하는 이 세상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짐을 늘 인식하며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자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시편 7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거두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내 눈이 내리는 빛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느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이 말씀을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송한 채로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삶이었나요? 얼마나 천국을 누리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사랑으로 누리는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저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한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다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시려면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네. 그런 삶이어야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희락으로 누리는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인데 사랑 다음에 희락이 따라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사랑 다음에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따라올까? 또 하나의 질문은 그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우리에게 있다면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그런 기쁨이 있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기쁨을 자꾸 잃어버릴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곤고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쁨을 잃을까 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조건부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조건부 기쁨, 환경에 의한 기쁨, 그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자,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시험을 치면 만지가 가깝고 이러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기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기쁘고, 맛있는 음식들을 가족과,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어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유명한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다녀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기쁨을 만들어주는 상황,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주는 환경이,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진다. 예를 들면 돈이 줄어들면 기쁨도 줄어들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줄어들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방황하게 돼요.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뭐 성도들도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얼굴에는 기쁨보다 염려나 근심이 더 많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단순히 기뻐해라, 웃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런 차원의,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돈이냐? 환경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 이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쁨과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세상의 기쁨, 즐거움은 상황에서 나와요. 환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로 누리는 영적인 열매가 희락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도 관계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과 함께 좋은 것 가고 좋은 것 먹고 뭐 기쁜 즐거운 일들을 할 때 기쁘잖아요. 그건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떠세요? 그 상황에서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이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 희락은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뿌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희락은 단순한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자, 희락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뭔가 하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라. 이게 어떤 의미가 하면 단순하게 뭐 웃거나 흥분되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기쁨을 의미해요. 거룩한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희락은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카라. 이 희락이에요. 즐거움은 그러니까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변하면 그 즐거움도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희락은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 뿌리를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락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뭐 기쁘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 정말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기쁨이 희락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밤중에 그들이 그런데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씀을 해요. 훗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자,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매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그러니까 갇힌 것도 힘든데 여러분 움직일 수 없게 착고에 딱 차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환경이라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락은 그냥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을 무작정 막 억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기쁨.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희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락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상황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나님께 계속 그리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오해해서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은 즐거운 일도 있고 곤고한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다. 반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락은 좋은 상황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이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리고 힘든 날도 있어요. 형통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고 또 오해받을 때도 분명히 생겨요. 만약에 이런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평생 환경의 노예로 살아갈 거예요. 환경이 구비되어야 갖추어져야 겨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웃고 환경이 나빠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또 평안하다가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이 희락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냥 국민의 영웅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막 다윗에게 만만을 보내고 사울에게 천천을 보내니까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훗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한 10여 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스토킹해도 힘들 텐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밤에 뒤에서 슬슬 따라온다. 그래 그 상황만 되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왕이 군대를 조직해서 10여 년 동안 쫓아다닌다. 얼마나 공고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시로, 이런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장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렵고 공고할 때 다윗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희락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기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나무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가물어도 어때요? 그냥 매일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졌으면 그 나무는 때가 되면 꽃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가 희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너는 행복해야 돼. 막 이렇게 자기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 희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희락의 열매는요, 우리의 순종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나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희락이라는 겁니다.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을 순종하는 자세로, 늘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황은 힘들어요. 버거워요. 지난주에 저리 멀리 이사 갔던 집사님이 카톡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너무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예일교회에 죄를 지은 것 같다고.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냐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사님 그 죄송한 마음, 그 뭐 어떻게 했어요? 죄송한 마음 든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 승리하시라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감사를 원하시면 내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에게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강제적으로 막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희락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아도 그렇고 피조물을 보아도 그렇고 너무너무 신비롭고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그냥 새롭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어때요? 무엇에 관심을 줍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는 선물에 더 관심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선물이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나 뭐 장난감 사주면은 그걸 막 가지고 좋아하지, 그것을 사준 사람 때문에 기뻐하거나 막 즐거워하거나 그거는 잘 안 돼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장난감 들고 막 기뻐하는 것보다 그 장난감을 사준 분에게 가서 안아드리면서 감사해요. 응? 이거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에게 선물을 주신 분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장난감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락이라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게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비밀인지 몰라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락은요, 최종적인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 계시기에 저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이런 고백.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주시는 이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환경은요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요. 여러분 여름 날씨가 올해는 어때요? 작년과 비교할 때 막 그렇게 덥다, 뭐 42.5도까지 막 양산 같은 데 올라가고, 이 창원에도 막 39도가 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뭐 태풍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개 지나가고 이러면서 이 한반도의 열돔 현상이 싹 사라지고 지금은 많이 시원해진 거예요. 그리고 비도 몰고 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온도가 최고 온도가 25도더라고요. 이 변해요. 태풍이요
지 마음대로 막 길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대기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은요 계속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환경에 주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좌고 우면 좌나 우나 막 바라보면서 막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변치 않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변해요. 심지어 뭐요? 자기 자신도 계속 변해요. 자기 자신도 믿을 만해요? 못 믿어요. 우리 아들들 하는 얘기가 내 자신을 믿을 만해요? 아니면 못 믿겠어요? 아니 내 자신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만 품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상황이 안 되면 또 마음이 변해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도 아니고 오직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락을 누릴 수 있는, 희락으로 누리는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닌 것이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그 환경에다가 우리가 기쁨의 뿌리를 뒀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누가 나에게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말에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느냐? 복음을 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죄수들이 들었고 또 누가 들었겠어요? 간수들도 들었겠죠? 죄수들이 눈이 동그래. 아니 이 감옥에서 무슨 찬송을 하냐고, 노래를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이 환경을 본 것도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 찬양할 이유가 생기지 않아요. 왜 근데 찬송했습니까? 눈이 감옥에 처한 자신의 처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희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다? 야, 돌이 하나 날아올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크겠냐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맞으면 어느 정도겠냐고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천국에서 자기를 내려다보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단 하나의 비결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락의 비밀이에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그런데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문제보다.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언제 내일 아침이 되면 맞아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사라지느냐?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희락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자,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요, 지혜롭게 해결해야 돼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냥 둘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대화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울어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슬픔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슬픔 가운데서도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울었어요.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다윗도 울었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울었고 사도 바울도 눈물로 울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울었어요.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도 울고 그리고 천지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그분에게 희락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울었나요? 그분도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리고 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그냥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크게 보이면 문제 앞에 압도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에요.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불못불에 던져넣겠다. 아니 그러면 잠시 쉬면 되잖아요.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근데 뭐 평상시 하는 대로 막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니까 바로 들통이 나죠. 그런데 감옥에 갈 상황, 사자의 마비될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희락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막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실 때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 걸 이러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정확한 기도인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나요? 환경은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버거워요. 근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요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천국은 불완전하거든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100%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락을 기쁨을 카라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은 더 깊어집니다. 희락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보다 여러분 그 일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근데 단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면 앞으로 주어진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어요. 희락을 통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나의 부모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탈북자들의 생활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만갑 같은 데 보시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왜?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땠나요? 그들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10가지 기적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가 항복을 하고 자기들에게 막 금은 모아 막 손에 쥐어져 가지고 애굽을 나가도록 해주신 그 기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 내리셔가지고 먹게 하시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되게 어땠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로 불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갈렙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도 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불평이 오고 기력이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더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뭘 말해줍니까? 아니, 나사로가 막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막 천국 이렇다 저렇다 그 간증을 들어보아서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다 산 것이 믿어지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하니까 이 마음 한구석에는요, 환경 때문에 오는 막 무거운 그런 짐도 있지만 그 짐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구석에 있는 그 기쁨, 이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기쁨이 계속 제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감사. 그렇지 않아요? 뭐 부모님이 뭐 유명하거나 막 대단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오순도순 이렇게 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헤아려 보라고요. 정말 여러분 힘든 순간에는 막 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자고. 그러면요, 야, 이게 참 감사가 되고 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쁨이 막 밀려와요. 마치 여러분
파도를 보세요. 파도가 한 번 밀려온 파도가 딱 끝나고 나면 어때요? 다른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계속 밀려와요. 이게 이런 바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의 파도가 희락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밀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께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도 또 내가 꾸릴 어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에 없는 가정을 세워보십시오. 그런 가정들을 보십시오. 환경에 의해서 가정이 행복이 깨어지고 절대로 행복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가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희락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받은 상처가 아닌 받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희락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분 삶을 우리가 순종하면 해나가면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좋은 일이 생겨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기쁨이다.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그 희락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불평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찬양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결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성령의 열매 희락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희락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 환경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늘 희락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신기해야 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앞날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어진 상황,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터전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